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해방자 모세의 출생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의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창세기 후반부, 그러니까 46장 이하에 보면은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당시의 대제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족속들은 애굽 땅 고센 지역에 이주하여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자 이민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해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의 번성을 억제하기 위해 취한 정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중한 노역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나 힘들고 피곤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두 번째 정책을 실시하는데, 그것은 히브리 산파들, 아기를 받아주는 사람이죠.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아이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라는 명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히브리 산파들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애굽 왕은 애굽의 모든 백성들, 아마도 군인들일 텐데요, 이들에게 무조건 이스라엘의 사내 아기들을 잡아다가 나일 강가에 던져버리라고 말합니다. 영아 학살령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 역시도 실패하고 말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애굽 왕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번성을 억제하고자 하는 애굽 왕의 지혜에 대한 이스라엘의 통쾌한 승리라고 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애굽 왕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승리했다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 안에 숨겨 있는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12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커져가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기서 질문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와 억압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 나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원래 억압을 받고 학대를 받으면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위축되고 결국 소멸해 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이스라엘은 왜 애굽 왕으로부터 학대와 억압을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해 갔을까요? 19절에 나오는 산파들의 말처럼 이스라엘 여자들이 원래 생산력이 짐승처럼 강해서, 이 19절에 건강하다는 말은 짐승과 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짐승처럼 강해가지고 그 생산력이, 그래서 그랬던 것일까? 혹자는 민초들은 잡초와 같아서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해지는 법이라 그런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강인함이 번성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번성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손이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언약이라고 하죠. 구체적으로 창세기 35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저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학대당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 왕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번성해 나갔다고 믿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면 누구나 다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절망적인 현실의 벽을 뚫고 희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한 당신의 일,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생명의 번성함에 찬란한 꽃을 피워내실 것임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16절, 17절에 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한 말인데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서 질문은 왜 히브리 산파들은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는 애굽 왕의 지엄한 명령을 거부하고 사내 아이들을 살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곧 그들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히브리 아기들을 살린 것일까요? 말씀 안에 대답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의 생명을 죽이라는 명령보다 생명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들의 생명을 내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의 억압과 학대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번성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로막고자 하는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닥치는 두려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세상적인 두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직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두려움 대신 승리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자리 잡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2장 2절에서 3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막지 못한 애굽 왕이 마지막으로 산의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영아 학살 명령을 내렸는데 레위 여자 하나가 아들을 낳아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질문은 왜 이 레위 여자, 모세의 어머니를 가리키는데요. 왜 이 레위 여자는 애굽 왕의 서슬퍼런 명령을 어기고 아들을 낳아 살리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하필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보내는 위험한 방법을 택했을까 하는 것이죠.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만든 방주도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죠. 언뜻 보면 갈대 상자와 거대한 방주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갈대 상자와 방주, 무엇이 공통점일까요? 둘 다 물에 뜬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둘 다 노가 없다는 것이죠. 배를 젓는 노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가 없다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방향과 속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방향과 속도를 맡긴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세의 어머니는 죽을 운명에 처한 아기를 살리기 위해 아기를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질문에 대답을 해보자면 모세의 어머니는 아기 모세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 위해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 강으로 띄어 보낸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번성과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아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긴 아기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돌보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기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완성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미련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바로 이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두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그리고 단지 알기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은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